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주방에 이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쓰셨습니다. 참 그분이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신 분인지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회사를 경영하는 성도님이 주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가스레인지 고목수에 촛불을 갖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한급히 아주머니를 제지시킨 이 성도님이 왜 그처럼 위험한 짓을 했느냐고. 왜 거기다가 호수 구멍에다가 그 촛능을 화면에 떼어질까봐 그 불에다가 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가스가 불에 닿는 것에 가공할 폭발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것도 좋고 착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막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고쳐지기를 간청했어요. 진찰을 한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린 쑥을 구에 달여 드십시오. 그러면 3년 후에 반드시 병이 완치될 것입니다. 희망에 부푼 환자는 말린 쑥을 구하러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매사에 열심히 했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3년이 다 지나가 버렸지만 아직 말린 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단념치 않았어요. 발길이 닿을 곳이 있으면 어디든 말린 쑥을 찾아다녔어요. 말린 쑥을 찾아 나선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 환자는 병이 악화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쑥을 뜯어 말리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잖아요. 수소 우리 중이 많은데 알았더라면 완치될 것을 그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린 쑥만을 구하러 다니다가 덧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매사에 열심인 것도 꺾이지 않는 집념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루하루에 죽어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약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은 반드시 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정도면 그래도 간단한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단순히 유식하고 무식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하가 먼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정체성을 근원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 것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원을 아는 자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께서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 목적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확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바로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거 아닙니까? 유사일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것에 대해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혼돈과 헤매다가 덧없이 생을 마감하였습니까? 자기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 삶이 여러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하셨으므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잇는 당신의 삶 또한 확고 부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출발지인 동시에 목적지인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이를 위한 삶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섬기는 일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모든 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그 기쁨을, 인간들을 섬기는 그 기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였던들 여러분은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실천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문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주셨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두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실수로 시험을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가 죄하는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동거동락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했기에 자기 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왜 자기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시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 중에서 첫째가 누가 돼야 하는지 자기네들이 서열을 다투고 싸우는 일이 고작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건만 실제로 그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제자들 모두는 주님을 배반한 채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말해서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토록 한심하게 짜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들의 출발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목적지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삶을 위한 길을 걸었으므로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참된 주님의 제자,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 본문 14절,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를 발을 씻기는지 모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구했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원도 다다라야 할 종착지도, 마지막 가야 될 종착지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같은 사람이란 여러분 떠돌이와 같은 방랑자에 지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한평생 떠돌이처럼 방랑적으로 방황하다 끝내버리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뿌리와 종착지를 알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기 출발지가 하나님입니다. 목적지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가장 복된 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과 기쁨과 평강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본다는 뜻을 지닌 에이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아는 것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햄버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보이던, 그렇게 구박받던, 너무 구박을 받았더니 와이프는 울고 근데 이제는 다 보여서 보이는 만큼 아는구나. 이제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것을 봐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유리 시애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펼쳐진 대자연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같은 경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은 실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자의 눈에는 그곳에 어울리는 집이 보일 것입니다. 하가에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는 음표가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시가 보이죠. 환경론자의 눈에는 사람이 해순한 자연의 상처만 두드려 보일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요.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아는 것을 보는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목사인으로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해? 내 발밑에 있지. 그리고 밤을 땅끝 방을 밟아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계속 그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지평선을 보라고 땅과 하늘은 맞닿아 있잖아. 그렇잖아요. 바다 보면 지평선. 하나님의 실은 내 발밑에 깔려 있는 거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못한 뭐죠? 뿌리는 아베마요. 미생물, 보이지도 않는 현명으로 봐야 될 아베마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그들의 목적지는 공동무지 흙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보는 것은 흙과 땅이요, 보이는 것은 세상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발밑에 깔린 먼지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은 그 잘못된 나무로 인해 언젠가는 처절히 몸부림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마땅히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에 그 인생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왔고 내가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이신 그 뜻을 이뤄가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일 것입니다. 뒤돌아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의 근원 되신 그분은 나의 과거이기 때문에 앞을 보아도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신 그분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옆을 보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의 동행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는 것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러 오셨어요? 역사를 보러 오셨어요? 모래 모양 보러 오셨어요? 오직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라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붙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책고 출신으로 현재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밀란 쿠텐이라는 분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생은 마치 연습 없이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고 있는 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오히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더 참되고 더 가치롭게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반에 걸쳐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에 일구어져야 됨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손길 그리고 뜻과 법칙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삶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고 빛 속에서 태양 속의 구름을 보며 영광 속에서 빗방울 세락 속에서 부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더욱 공개함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더 보배롭게 가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